지난번에 스데반의 생활에 대해서 스데반이 어떻게 그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됐나. 스데반은 짧은 생에 살았는데 굉장한 업적을 남겼습니다. 스데반은 신자로서, 집사로서, 전도자로서, 순교자로서 어떠한 그 삶을 살았는지 살펴봤는데, 오늘은 스데반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 집사로 임명을 받은 필립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나, 그 생애가 어땠나, 어떻게 해서 그런 생애를 살 수 있게 되었나, 이게 우리한테 참고가 되는 거거든요. 이런 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있는 사람들의 삶을 잘 살펴보는 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죠.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,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공부 굉장히 중요해요. 세상 사람들도 한 사람을 가지고 연구를 하잖아요. 연구. 저희 신학 박사들이 베드로에 대해 연구하고 바울에 대해서 연구하고, 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나. 집사 필립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에 나오잖아요. 6장에 그 너희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하면서 일곱을 택하라 할 때 일곱 사람 중 한 사람으로 천거를 받은 사람이 필립이에요. 스데반, 필립, 그 외에 이제 그 다섯 사람이 있는데 그게 처음 나와요. 그 다음에 8장에 가면 필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서 복음 전해요. 또 주님이 그를 저 광야로 보내셔가지고 이티오피아 내시를 만나 전도해요. 개인 전도자로, 대중 전도자로 쓰임을 받아요.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쓰신 거예요. 주님이 쓰셔야 쓰임을 받습니다. 내가 잘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합당히 보셨을 때 이러저러한 일에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. 다윗이 제가 왕이 되고자 해서 왕이 된 게 아니다. 그가 한 가정의 한 부모의 아들로서 그 효도를 잘했을 때, 또 그가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했을 때 주님이 그런 걸 보시고서 다윗을, 이 다윗은 내 백성의 인도자를 삼으면 좋겠다. 그래서 그를 픽업해가지고 왕을 삼으신 거예요. 내가 왕이 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나는 뭐가 되겠다.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, 그것도 그런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으니까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, 그래서 되는 건 아니다.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 때 주님이 나를 불러서 필요한 일에 사용하신다. 그러니까 난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. 내가 뭘 하겠다 그거보다는 가정생활을 충실해라. 직장생활을 충실해라. 그 다음은 주님께 맡겨라. 그럼 그 다음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. 이제 그게 안 됐는데 주님 쓰임 만나, 그런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필립은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됐고, 어떻게 주님을 따랐고, 어떻게 해서 집사가 되고, 어떻게 해서 대중 전도자가 되고 또 개인 전도자가 됐나. 이제 그것을 좀 분석을 하면서 생각해서 쓴 것이 여기 필립의 생애된 건데, 사도행전 8장 한번 열어보셔서 6장 8장 읽겠습니다. 6장 먼저 읽고 8장에서 필립에 대한 걸 읽어보겠는데, 3절 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집사들이 필요했을 때 사도들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하는 사람 7을 택하라.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겠다.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사랑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. 7 집사를 청구했는데
이 자기 기준이 좀 높잖아요.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또 칭찬 넣는 사람. 필립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. 여기 7사람이 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했는데, 그러니까 이렇게 그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또 쓰심을 받기 전에 충성됨이 보이는 거예요. 삶에 충실한, 신실한 이게 보이는 거예요.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어떤 일에 쓰시는 건 아니에요.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불러서 필요한 일에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. 이 성령의 지혜에 충만하고 칭찬 넣는 이게 이제 필립이었는데, 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필립, 믿음이 충만한 것도 필립에게 다 해당이 된다고 믿어지는데, 그러니까 스데반은 7가지에 충만했잖아요. 성령에 충만하고, 지혜에 충만하고, 믿음에 충만하고, 은혜에 충만하고, 권세에 충만하고. 스데반은 비슷했다고 생각해요. 믿음에 충만하고. 이제 그걸 좀 보시고,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다 보는 거예요. 다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드러나게 주님을 잘 섬긴 거죠. 드러나기 위해 섬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삶을 사니까 사람들이 다 안 거예요. 참 아무개 참 훌륭하다. 그 중에 한 사람이 필립이에요. 그 다음에 8장에 보면 5절에 4절 5절 보시면,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필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. 여기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 그랬죠. 이게 뭐 서울에서 인천 송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.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한 1000년 동안 상종하지 않는, 교제하지 않는 이런 족속이었어요. 거기 가면 죄가 되는 거예요. 당시 유대인들의 그 신앙에는. 그래서 거기 간 거예요. 필립이 거기 간 거예요. 이게 참 대단히 놀라운 사건입니다. 이렇게 아무도 안 가는 데를 갔어요. 비난받을 만한 일을 염려하지 않고 갔다는 이런 점에서 필립이 대단한 분이었구나,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는 그 뒤에 보면은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. 일어나 가서 보니, 이게 지금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이 떠들썩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제 모이기 시작했어요. 이거 돌아봐야 되잖아요. 전도자로서. 그런데 주님이 그 사자를 통해서 너 거기서 그 남쪽으로 가사로 가는 길을 가라 그러니까 벌떡 이렇게 간 거예요.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 거거든요. 본인도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오늘 또 가라 그러시나,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, 다른 사람도 일을 벌려놓고 어딜 가나 이랬을 거예요. 그런데 가라 그러면 가잖아요.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상식에 벗어난 것도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. 주님이 인도하신 일이냐 아니냐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. 주님이 인도하신 거냐 아니냐, 그거 할 말이 없죠. 주님 인도하셨으면. 필립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가라 그랬을 때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서 가잖아요. 가서 뭐 한 사람 만나요. 여러 사람 두고 가서 한 사람 이듬해 넷이 만나 전도해가지고 아프리카의 복음의 전체 기조를 만들잖아요.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영국의 대형 박물관 있잖아요. 거기 가보니까 에티오피아
그 성경이 많이 진열이 돼 있더라고요. 이게 내시가 참 빌립이 내시의 전도의 사실이었구나. 그걸 봤어요. 아프리카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였는데 그게 이제 필립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. 필립에 의해서 한 사람 권세 있는 한 사람 주는 게 인도해 가지고 그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독교 국가가 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겉으로 봤을 때는 여러 사람은 봉사하는 게 더 큰 것 같고 한 사람 하는 건 이렇게 시간 낭비가 생각될 수도 있는데 아닌 거예요. 이 한 사람 통해서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지는 전초 기전을 만들고 한 나라가 변화가 되고 이렇게 됐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은 그 외면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자면 우리 생각을 많이 버려야죠.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생각까지 못 따라가요. 주님을 절대적으로 생각할 때 내 생각 맞지 않아도 네 하고 따라가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. 결과는 주님 맡기는 거예요. 이게 효과적이다 아니다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.